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행복 나눔 축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7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성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님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김수길 장로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흙으로 빚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희노애락의 삶을 섭리하신 후에 육신의 세상을 마감 후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온전히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집 교회 성전에서 머리 숙여 은혜 예배를 보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감사하라고 했는데 깨달음이 부족하여 감사를 모르는 저희 모두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친척, 친지, 지인들 VIP 초청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초대받아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행운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복음의 진리를 알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함으로 예수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믿으니 열리고 풀리고 축복받는 일들이 많더라. 용서할 줄도 알고 베풀고 감사할 줄도 알더라. 세파의 스트레스에서 거듭나는 보람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치부책에 이름 기록하여 주시고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 교회에 가고픈 마음 있게 하옵소서. 어쩐지 교회가 나는 좋아. 어쩐지 신일 교회에 가고 싶어. 예수님이 교회 문 앞에서 환영의 피켓을 들고 기다리는 모습을 생각나게 하옵소서. 이제 성령이 함께하여 책임져 주시기 바라옵니다. 감사하옵니다. 강단에 서신 주님의 사자 위에 권능이 함께하사 말씀을 듣는 성도 모두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동의 찬양을 불러주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에도 영광 받으옵소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도 축복하옵소서. 성탄절에는 세계가 감동하는 핸델의 메시아 감격의 찬송을 듣게 하옵소서. 칼국수 점심 후에는 재미난 건강 강의도 듣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12월 25일 말 구유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원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열약할수록 허욱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성탄절을 앞에 두고 탄생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또 감사의 예물, 나눔의 헌금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 가정, 자녀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틀어진 관계는 회복시켜 주시고 묶여 있는 모든 것들은 풀어 주시고 닫혀 있는 문제의 문들은 활짝 열어 주시어서 응답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또한 드린 손길마다 물질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좀 쌀쌀해진 날씨 가운데 오늘 지인들의 초청을 받고 신일교회 저희 행복나눔 축제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는 오늘 초청받아 오신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지리산 곶감 한 박스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받으시고, 또 그러면 성도들 표정이 썩 좋지 않아요. 왜 그분들만 주냐, 우린 뭐냐, 이런 표정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작은 포장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 또 예배를 마치고 지하 식당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초청하신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하시고 따뜻하게 드시고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기도회는 사과나무 1구역 주관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이 자리에서 건강 강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에 없는 특이한 하나의 시간인데요. 매월 둘째 주일 오후 1시에 건강 강좌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기도하신 김 장로님이 강사신데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100세를 사셨고, 또 본인도 건강하게 그렇게 안 보이지만 80이 넘으셨어요. 그러셔서 건강의 비결, 또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손쉬운 방법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강의하시고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렇게 추첨을 해가지고 선물도 드리고 그런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하셔서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당회는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제55회 정기 사무총회 공고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의제는 2025년 결산 및 2026년 예산안 협찬과 직원 임명, 그리고 장로 후보 선출입니다. 19세 이상 세례 교인이 정회원인데 정회원은 다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위임장을 제출하시고, 가족 중에 또는 구역 식구 중에, 우리 기관 식구 중에 그날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족이 대신해서 위임장을 기록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무총회 성원이 돼서 개회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총회가 뭐냐, 그렇게 처음 오신 분들은 생각하실 텐데, 교회에는 이렇게 모든 것들, 재정이나 모든 것들을 공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가 1년에 한 번 보고하고 새해 계획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바로 사무총회입니다. 그런 사무총회가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서는 있습니다. 또 사무총회를 위해서 기관 감사,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들, 교회학교 각 부서와 찬양대, 찬양단, 기관 감사 자료로 가지고 오셔서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저희 교회가 올해가 55주년인데요. 내년은 56주년입니다. 56주년을 기해서 해외에 우리 교회의 지교회를, 성전을 짓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에 있는 다바오시에 방주 교회를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완공할 때까지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전 건축 이후에 이 방주 교회가 지역 복음화, 필리핀 복음화, 세계 선교에 쓰임 받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성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짓고 나서 이제 봉헌 예배를, 방주교회 봉헌 예배와 필리핀 단기 선교 여행을 2026년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신청 마감하려고 하니까 가실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수요일까지 오늘 신청하신 분, 지금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다 제출하셨는데 오늘 신청하시는 분은 수요일까지, 늦어도 수요일까지 여권 4번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3 기도운동을 실천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식당 봉사는 4구역, 다음 주에는 5구역에서 수고하시겠고, 중식 서빙은 12월 4남전도에서 봉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눠드리는 곶감은, 지리산 곶감은 우리 양승열 장로님과 김형식 집사님 두 분이 함께 준비하셨습니다. 곶감과 같은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두 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이지선 권사님이 102세신데 그동안 자택에 계시다가 지난 주중에 안산 효사랑요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알리는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2절로 26절 말씀을 이난교 권사님 봉독하시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우리 인생에는 꼭 해결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출생하는 순간에 탯줄을 잘라 주어야만 합니다. 그 때를 놓쳐서 자르지 못하면 한 인간으로서 자립할 준비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배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원리, 이 원칙을 다시 한번 오늘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생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흙으로 된 몸에 그 영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의 생명이 끝난다고 해서 인간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에 육신의 생명이 다한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식물의 생명인데 식물의 생명은 몸만 있습니다. 동물의 생명은 몸과 아울러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 정도는 하지만 영적인 일, 예배를 드리거나 내세를 생각하는 기능은 동물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단순한 지능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런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원숭이는 아무리 진화를 해도 하나님의 숨결을 비롯한 영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부화장에서 오리와 병아리를 부화시켜 놓으면 같이 자랍니다. 그런데 물을 만나면 오리는 본능적으로 그 물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병아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같은 부화장에서 태어났고 같이 생활했어도 다르다는 거죠. 물에 오리가 반응하는 것처럼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거짓된 만족에 방황하고 또 허탈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에게서 온 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의 영적인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시편 14편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영적인 반응이 없습니다. 죄로 죽은 영은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고 정지되어서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지옥 길을 가면서도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원죄와 자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원죄는 허물입니다. 단순히 아담 하와가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는 죄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감각적인 유혹을 받아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셈입니다. 원죄는 우리의 인간성 깊이 흘러내리는 죄의 경향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죽으신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원죄를 해결할 방법은 우리의 착함, 우리의 선한 행동, 우리의 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런 원죄가 있고 두 번째는 자범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범죄는 죄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행실로 지은 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하심의 원인인데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상하고 고통당합니다. 복이 없습니다. 회개는 이 우리가 지은 자범죄, 스스로 지은 행실로 지은 죄에 대한 회개는 주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세계를 정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망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이 기세 좋게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또 중국을 향해 만주로 이렇게 갈 때는 일본이 세계를 제패할 줄 알았지만 원자폭탄 한 방에 의해서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가 일어날 때 그 붉은 세력이 교회를 말살하고 온 세상을 집어삼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겨우 70년 만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결론이 날 때가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누구나 열심히 일평생 살고 그 결과를 마지막 끝에는 점검을 받고 판단을 받고 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심판대 앞에 서서 법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다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죄의 삭슨, 형벌은 사망, 죽음,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크고 작은 죄를 구별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관이고 인간의 시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가치로 그 죄에 대해서 무겁다, 가볍다, 심하다, 약하다에 따라서 사형을 언도하기도 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하고 몇십 년형, 몇 년형 그런 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 그보다 가벼운 것은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벌금을 내게 하고 또 어디에서 이렇게 봉사 명령을 내리거나 그럼 죄의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서 그 죄값이 치러야 할 형벌이 다 다르다.
그러나 이 인간들의 생각, 이 죄에 대한 벌의 기준은 드러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로 발각됐으면 벌을 주지만 발각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발각됐든지 발각되지 않았든지, 무거운 죄든지 가벼운 죄든지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 형벌이 다르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무조건 심한 죄를 지어도, 가벼운 죄를 지어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큰 바위를 포크레인이 떠다가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겠죠? 주먹만한 돌을 사람이 집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면 그 돌이 어떻게 되죠? 바다에 가라앉겠죠. 그러면 불어도 날아가는 모래알을 포크레인이 한 삽 떠서 바다에 뿌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가라앉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죄는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는 죄는 크든지 작든지 모두가 멸망의 원인이 된다. 사망의 원인이고 우리가 죽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죄를 적게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서면 사망 선고를 받게 된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면제받는다는 거예요. 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면, 입으로 고백하면 원죄가 가져다주는 죽음의 문턱을 무시험 통과한다는 말씀입니다. 전혀 새로운 법입니다.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가 있지만 심판대의 재판정에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심판에, 재판에 합격되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고 무시험 통과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선함, 착함, 의를 이루어서 시험에 한번 합격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여기 기록된 인간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소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 표현이 있죠.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 뭐 그런 표현이 있죠. 오늘 이렇게 초청받아 오신 분들을 뵈니까 거의 그런 분들 같아요.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도 속으로 남을 미워하고 어휴 귀신들은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이런 마음들을 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런 마음조차 안 먹은 사람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선한 일을 이렇게 해서 그를 상쇄해 보려고 한다? 여러분,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는데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 선한 생각이 많을까요? 악한 생각이 많을까요? 그걸 저울로 한번 이렇게 재본다면 어떤 게 무게가 많이 나갈까요? 뭐 계산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선한 어떤 행동, 착한 행실로는 통과하지 못할 심판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만 합니다. 심판대 앞에, 재판정 앞에 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그것은 지옥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몰라도 내일이 옵니다. 메뚜기가 내년을 몰라도 내년이 와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내세를 몰라도 없다고 주장해도 내세는 있습니다. 근데 그 내세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런 지옥을 만드셨나 그렇게 오해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여기 예수님 말씀을 보면 지옥의 원래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신 용도가 뭐냐?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집어넣으려고 지옥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교도소, 감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거기 가두고 때가 되면 어떤 경우에는 사형을 집행하기도 하고 또 뭐 그렇게 하잖아요. 모두가 싫어합니다. 누가 감옥 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렇지만 공의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교도소를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옥도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더불어서 이 땅에 나쁜 짓 하는 걸 그냥 놔두면은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자기 욕심껏 뭐 나쁜 짓 마음껏 해도 벌 주지 않으면 이 땅은 뭐 감당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다는 거죠.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16세기 이후에 계몽주의가 생겼는데 이 계몽주의는 반신앙, 반지성주의입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인 볼테르는 반신앙주의니까 이 볼테르가 뭐라고 그랬냐? 50년 내에 기독교는 소멸할 것이고 100년 안에 성경은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볼테르가 자신이 임종이 다가오자 의사에게 제발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고 삭삭 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고 대답했냐? 6개월이요? 미안하지만 6주도 아마 견디지 못하실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이 볼테르가 열받아가지고 너 나와 함께 지옥 가자!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너도 같이 죽자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볼테르가 죽은 지 20년 만에 그 볼테르의 집은 제네바 성서 공회의 성경 창고로 매입이 됐고 지금까지 성경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주장이나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16세기 이후로 지금 몇백 년이 지났어요. 아무리 자기가 세계에 뛰어난 지성이라고 생각했고 자기 주장을 했지만 그의 생각은 엇나갔다는 거죠. 죽음이 다가오면 내세를 부정하던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던 볼테르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죽음이 다가오면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게 됩니다. 미리 믿음을 고백하고 몰아냈으면 되었을 자기 삶에, 자기의 인격에, 자기 생각에 같이 했던 그 마귀를 품고 평생을 살았으니 마침내 그가 마귀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지옥에 함께 데리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옥 가는 것을 피할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 가는 길을 피하고 천국으로 가는, 마귀에게로 가는 길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마귀를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인격 가운데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9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냐?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받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불교 용어로 하면 선을 쌓아가면 극락왕생한다.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선을 쌓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을 비교를 해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 한 가지 할 때 수천 가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나쁜 짓까지 하면은 수천 가지가 나요. 일대 수천.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 시인하면, 인정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그게 진짜야 그러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면,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시인하면 지옥 갈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우리 아파서 괴로워서 슬퍼서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리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지긋지긋한 암으로 투병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100마리 양을 기르는 목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다가 마침내 수풀에 이렇게 있는 그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는 주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 분의 돌아옴이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찾으러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원래의 모습이 회복되면 제대로 되는 것이죠. 닭이 알을 품을 때에 유정란을 품어야 병아리를 얻습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품고 오래 있어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을 가질 때에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생명의 신앙을 가져야만 열매를 얻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내 첫 번째로는 어떤 복을 주시냐? 내 영혼이 잘되게 해준다는 그 말씀 그냥 띄어놔줬어요.
영혼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됩니다. 두 번째로는 범사가 잘 되고라고 말씀했어요. 범사,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강건하게 해주신다. 영적인 구원을 받을 때에 강건하게 해주시는 복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제 예배 전에 미리 오신 어떤 분을 만나서 제가 초청받아 오신 분인데, 그래서 건강하시냐고 그랬더니 뭐 어디가 이렇게 불편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사람이 여기도 불편해지고 저기도 아프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 모든 우리의 육신의 질병, 다 그 모든 질병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담당하셨다, 그렇게 이사야서 53장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아픔, 통증, 질병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건강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직적으로 역사를 살펴봐도, 수평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둘러봐도 예수 믿는 세대에 복이 있고 예수 잘 믿는 곳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 행복을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바로 그 예수님에게로 안내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사랑의 주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참 길을 알았습니다. 이제 참 길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다른 길 찾지 않겠습니다. 다른 길 찾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나를 품어 주옵소서. 나를 품어 주옵소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모든 분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행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깨닫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상처, 몸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초청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과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행복의 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도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결심한 분들이 쓰는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청하신 분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 기록하시고 제출해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모든 어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지위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15분이 초청되어서 오셨고요. 그 중에 결신 카드를 나도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신 분이 윤정식 씨, 박칠성 씨, 장미순 씨,
양원래 씨, 이경숙 씨 이렇게 계시고요. 그것과 함께 나는 이제 신일교회에서 이런 행복한 삶,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새가족 등록 신청 카드를 제출해 주신 분 이영우 씨, 최기정 씨, 김태조 씨, 유우상 씨 이렇게 되십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받아 오시고 또 결단하신 분들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60년, 70년, 80년 살아오면서 뭐 처음 보는 목사가 하는 말 한 30분 들었다고 그거를 생각을 확 바꿔서 그렇게 하기가 좀 나는 말은 일리가 있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라고 느끼는 분도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우실지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길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에 이제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살아가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지인과 함께 다시 저희 교회에 오시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고 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여기 명단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또는 명단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단골들이 계세요. 이렇게 초청할 때마다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여러분 사정이 있으신 거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어떤 사정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 가운데 여기 초청자 명단에는 없지만 오늘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도 얘기를 해서 시어머니가 하도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온 분들 또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닌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이 길을 함께 부모님과 함께 이 길을 걸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려워도 주일마다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 635장 주기도문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